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게 강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즈음엔 이제 사역이 무르익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전성기 때 고린도 후서를 썼고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때 역설적이기도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그가 육체적인 가시,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고, 전승에 의하면 세 가지 질병이 있었다. 하나는 안질이 있었고, 하나는 간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또 무슨 병이 하나 있었다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아주 이러한 세 가지 가시가 그로 하여금 아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함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약함도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함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한하게 강하신 하나님 어떻게 약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한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약함, 십자가의 약함, 죽음의 결혼, 죽으고서까지 사랑해야 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함, 그 약함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약하다는 거 참 좋을 수가 없죠. 사람은 언제 약해질까요?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다양한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 약할 때는 갓 태어났을 때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약하죠.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걸으려면 돌이 지나야 겨우 두 발을 떼는 그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태어났을 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약함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나면 이제 두 발을 걸으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막 뭔가 하려고 하는, 넘어져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약함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약해져 가는 거죠. 육체가 이제 쇠하여져 가고, 그러면서 노년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약함의 상태로 갑니다. 결국은 인간은 약함에서 시작해서 약함으로 끝나는, 이게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결국은 한번 태어나고,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으며,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약함 중에서 태어났던 인간이, 한 인간이 그리고 약함으로 끝을 맺을 텐데, 그럼 여기서 요구된 게 무엇인가? 결국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함 중에 기뻐한다. 결국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약함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의 전문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우쭐해야지만 당장은 자신의 병이 걸리거나 당장은 자신의 가족들이 병이 걸렸을 때
한없는 마음에 무너진 약함은 똑같습니다. 언뜻 보면 인간은 언뜻 보면 강한 것 같지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약함을 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결국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할 때가 언제 있는가? 다윗이 약할 때는 그가 80세가 되어져 갈 때, 이제 그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가 쇠하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젊은 날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늘 그 광야에서 자고 지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그의 노년에 몸이 너무 쇠하여져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후궁을 들여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될 만큼 쇠하여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대단한 왕도 그의 노년이 이렇게 약하게 나타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야 더덥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섬기고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저렇게 초라하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모든 전체를 보면 그가 강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가 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죽음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계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나폴레옹이 뭐 대단했다느니 알렉산더가 대단했다느니 징기스칸이 대단했다느니 징기스칸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말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말에 떨어져서 실실 앓다가 죽었다고요. 그 대단한 전복군주도 62세에 말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앓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든 누구든 간에 마지막은 그렇게 초라하게 가는 거, 그게 인생이고 그러나 그 초라한 인생이 초라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함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줬어요. 다윗의 다윗다움은 정복군주로서 이방 나라를 깨부실 때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고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 다윗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비록 내가 죄를 지었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내가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약해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강해질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 저도 안수홍 목사도 제 생애에 지금이 제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제 생애에 가장 고통스러운 걸 겪고 있고 제 생애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걸 통과해 나가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둘 다 죽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우리 둘을 데려가시고 우리 애들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환경이 그 여건이 그 눌림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 나를 데려가거나 하진 않아요. 엘리야가 로데나무 밑에서 죽여달라 할 때에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그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고 고통받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있는 나를 향하여 뭘 하실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친밀한 교조가 임재도 없고, 그러나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겨우겨우 버텨가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감당할 만하니까 알겠죠. 감당한다. 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도 감당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사도들이 사역을,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 감당해 나갈 때의 그 감당함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걷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듯이 아장아장 걸어나가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묵상할 만한 시간조차도 내게 허용되지 않는, 그리고 그러한 여력도 없는,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탄식과 그리고 한숨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탄식과 한숨 소리도 주님이 들으시고 또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러한 이 약함의 상태는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똑같이 또 내부적으로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가는 그 현실,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아주 버겁게 만듭니다. 끝없는 것들, 이라는 것들, 끝없는 반복되어지는 것들, 그냥 멀리에서 보는 사람들, 그냥 한치 건너에서 보는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몫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숨막힘, 숨이 막혀. 근데 그 숨막힘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조차도 가져나가지 못하는 깊은 심연의 고통을 당한 것 같은,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볼까요? 7장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숨겨놓으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곤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들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했던 거지, 그들 스스로가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전의 고백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의 사역이 무르익었을 때에, 로마서는 결국은 그의 중반 사역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의 그 자기의 영적 상태이란 곤고함 속에 있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이 곤고함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 그 고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즉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하는 8장 로마서 8장 1절에 쭉 나오는 말씀에는 결국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주 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욕이나 그리고 궁핍이나 박해나 약한 것들과 권고함이 있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고함 속에 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조언한다면서 하나님이 이걸 들어서 쓰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라고 쉽게 말을 던지는 사람들의 이 가사로움, 그들의 가벼움, 가소롭다고요. 한번 나랑 바꿔보자고요. 그런 고백이 자기들한테 나올 수 있는지. 못 나와요. 안 나와요. 노진주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 노진주 목사님 이 부분을 너무 잘 다루셨어요. 개혁주의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갖게 되어지는 그 눌림, 고통, 누가 알겠냐는 거야. 알 수 있는 것은 당사자와 그리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받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그 고통의 이유, 고통의 문제, 고통의 방향성, 그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주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을 내게 허용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 다양한 질문들 사이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과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한 걸음 빛이 없는데 빛이 없는 곳을 계속적으로 걸어 나가다 보면 자그마한 빛만 보여도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삭은 원한 성품의 사람이고 강한 아브라함과 달리 아브라함의 약함은 자식이 없었던 것이고, 그 약함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그의 일생의 마지막은 약함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극복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이 한 100세가 좀 넘은 다음에 그가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 그는 이삭의 생각이었고 무려 40년 넘게 더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불안해하고 약함이 이삭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는 아브라함만 너무 부각을 시키는데 이삭은 약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의 아버지보다 더 부유했다. 대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부유해졌다라고 성경마다 부자가 됐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그래야 내가 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고난 중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신박약한 거예요.
의지박약인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신이라는 존재에게 그런다고. 의지로 끌고 나가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함의 순간들을 다 겪어요. 모세의 가장 큰 약함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을 돌을 들어 죽이려 할 때,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그가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 서게 만들고 다시 나아가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가장 약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약할 때 더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게 되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속에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것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에도 주님께 입술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고, 내가 주님 따라서는 살 수 없기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래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할 때에도 의지했다는 사실이 아주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의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었고, 그러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떠나버리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큰 문제 없이 좀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는 일상이 무너져 봐야 아는 것이고, 그 일상의 무너짐이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일상의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추스려야 되는데, 추스리려면 주님 안에서 추스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짓누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순교자가 사도 야고보가 헤롯 안티파트에서 순교를 당하고 AD 46년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극적으로 구출하셨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전승에 의하면 모든 하나님의 그 사도들, 사도 요한 빼놓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 끝없는 고난 속에서, 끝없는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만을 믿고 결국 순교의 자리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것이 강함이 됐고, 그래서 타키투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그 역사가의 기록에도 나오고,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에서도 나오지만, 1세기 당시 1세기, 2세기, 3세기 카톨릭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들은 약함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고, 그러나 그들은 약하지 않았고 그들은 강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섰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제3의 종족이다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이 곧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라고 말을 하죠. 그게 왜 그럴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되어지고 그 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좀 깊이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가장 약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내가 예수님 지킬 겁니다. 칼까지 준비했다잖아요. 단검을 준비해놓고 누구든지 예수님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러나 그런 칼도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했고, 휘둘 때는 말고 길 한 번 자르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도망치는 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그 약함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약함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약함 속에서 넘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너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것은 곧 약할 때 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게 원동력이 돼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 인격자신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이걸 다 그냥 확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인생이 이런 거라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들을 하고 사냐면 TV에 비춰지는 모습들, 일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만 보니까 저들은 다 평안한 삶, 평탄한 삶, 막 그런 삶을 사는가 보다라고 이제 하지만 사연 없는 집들은 없고요. 또 힘든 일 없는 집들은 없어요. 드물게 뭐 그런 집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래 저들은 나만 있는 고통을 당하는가 봐. 사실은 안승호 목사만 이 일을 당한 건 아니니까 더 힘든 중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볼 게 뭐냐면, 내가 잘 나간다고 나 잘났다 할 필요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는 죽었네, 나는 이렇게 끝난 거야, 여기 낙마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이유도 없어요. 다만 견디게 해주는 힘, 견디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 곧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지체들의 중보기도 속에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주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가게 만들어주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본심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본심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답답한 것은 김성원을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왔는데, 이 양육이 지금 이거거든요. 이후에 제게 어떤 사인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에게 확신과 어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이 있었으면, 그랬으면 나는 그걸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기에 그걸 가지고 의사의 말이 아니 누구의 말도 아니 그것만 붙들고 갈 텐데 양육하라고만 하셨지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꼭 같이 짊어지면 나누어지면 될 거 아닌가.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되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환란의 인내는 연단의 소망인 줄 알미로다. 환란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그 인내하면서 멈춰서기 제자리 걸음 어떻게 설교했죠 제가 이전에 했던 그것을 다 거쳐나가서는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뒤로 물러나 버리고 그리고 조금 걸어 나가야 되고 다시 또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 가야 되는 이 무한 반복 같은 이런 일들 이러한 것들이 겪게 될 때 어제 잠깐 그 혈압이 굉장히 높았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159가 나왔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거 159 나오면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갑자기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까지 혈압 뭐가 문제냐고 순간 죽다 살아났는데 그 혈압이 뭐가 문제냐고 그런데 이제 인형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풀고 조금 더 있다가 재니까 110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모든 신경을 거기다 딱 써야 되잖아요. 뭐 4시간마다 계속 재는 것들, 혈압, 뭐 맥박, 체온, 막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요. 어제도 뭐 새벽에 다 젖어가지고 옷 위아래 다 갈아입히고 다 침대포 다 갈고 막 해야 돼. 그 새벽에 뭐 그런 거 보면 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그런 거 막 하고 나면 내가 좀 땀이 나잖아요. 그럼 딱 보고 미안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뭐 그런 고소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큰 사람이라 에? 그 아셔야 돼요. 저는 유복하게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 뭐라 그래요.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레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막 견뎌요. 그런 건 나한테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지금 있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거니까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신적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그것이 들려오지 않는 오롯이 이제 집중하고 그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없고 이제 살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마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네요. 시편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남만치 말하라고 하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낭망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 오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제 가운데 있고 우리 지체들도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겪고 있으니까 가장 큰 거죠. 또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제일 커요. 그는 사람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의 고난보다 객관적으로 봐서도 비교도 안 돼도 내가 힘든 것이 더 커요. 왜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옆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은 저는 다른 차원인 것처럼 이제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다만 이제 깊이 중보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안성호 목사를 놓고 중보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보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안성호 목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부어주면 그것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이제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성호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중보기도 한다는 내가 그 사람과 대화 나누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의 태도 보면 여러분이 나를 놓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름 중에서도 어떤 있으면 기도하니까 중간중간 어떤 이제 신주의 뭐 간사 와서 이야기하다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는 그래서 거기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냐면 어떤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서 그 중보기도 가운데서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이 부어질 때 중보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기 위해서 딱 다가가면 말과 이 모든 게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 말이 더 그러니까 내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분의 한마디 말 그러니까 똑같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근데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나와 대화 나누면서 했을 때의 그것과 그냥 중보기도도 않고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달라요. 왜? 계속 매일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또 사모 전화로 그 사모님이 전화 오셔서 통화를 했고 그 사모님들도 기도하시니까 사모가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사모님이 했던 말이 목사님 힘내세요. 딱 마지막 한마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이고. 그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대놓고 목사님 힘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줘. 그런 그따위의 중보기도 하지 마시고 제가 중보기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고 저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런 중보기도가 살려요. 일으키고. 그래서 매일매일 한남중학교의 사모님과 기도팀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이 뭐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할 줄 믿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제 그게 이 연약함이 그렇다 한다면 고통 단순히 그냥 생고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해야 되면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야만 하고 또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조금씩 또 움직여주기도 하시고 그러나 아직 터널은 보이지 않는 터널 끝은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루를 버텨나가는 거죠. 그 버텨나감 속에서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그리고 지금 가장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내 인생의 최전성기가 될지도 모르고 내 삶에 내 사모와 내 사이의 삶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가 될지도 모르고 은혜의 전성기, 아주 고통이긴 하지만 그걸로 바꿔나가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적으로 다 이 부분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84세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막 이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말을 해요. 보는 앞에서 자기
성도들, 폴리카르이 감독이니까, 근데 막 죽입니다. 교부니까. 막 죽였는데 끝까지 부인하잖아요. 그때 폴리카르이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주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기름가마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팔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폴리카르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직계 제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폴리카르입니다. 교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할 말이 없죠. 원망스럽죠. 근데 또 다른 차원에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노진주 목사님이 늘 말했던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합리적인 그 기준으로 보는 이성의 눈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노진주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느냐? 저도 똑같이 성경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성경 보시면 그 여러 죽음의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여러 일들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께 막 따져 묻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서에서. 그 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따져 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답을 다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대답을 해줬어요. 네? 근데 요나에게도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요나는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도망친 거잖아요. 물론 결국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있는 나훔이라든지 막 이런 서신서를 딱 보시면 거기에 주님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할 때 주님의 모든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여백의 공간이 있다고요.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고난이든 역경이든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는 여백의 공간을 나와 하나님이 같이 써나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공고함 속에 있게 되어지는, 공고함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 거기에 딱 적혀져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될 때 그는 120세였는데 불구하고 강건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둬가거든요. 그럼 그게 죽음을 맞이할 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고 왜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냥 느보산에 혼자 들어갔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영혼을 취하셨다. 나고 끝나요. 언뜻 보면 그런가? 근데 거기에 여백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유다서에서도 그의 시체와 관련된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 모세의 시체를 놓고 논박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그 외에 이제 그가 왜 거기서 죽어야 하는지 불합리하잖아요. 모든 곳은 다 했는데. 성경에 심지어는 모세가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했는데 주님이 거절해버려요. 나 안 된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여백의 공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도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걸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의무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이 말해줄 수도 있고,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말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고난의 과정 속에서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말씀하실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약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했다. 그들이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강할 수 있었다. 결국은 인간의 강함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십자가의 약함을, 십자가의 무능력한 심볼이잖아요. 저주의 심볼이 십자가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의 심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의 심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어렵고, 환경 때문에 어렵고, 재정 때문에 어렵고, 질병 때문에 어렵고, 기타 여러 것 때문에 어려울 때에,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중보기도하는 지체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더 기도하는 그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아니라 어디를 다녀도 진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손을 꼽아요. 또 그렇게 기도